자, 기도하시고 시작하시죠. 사랑의 주님, 저희가 참 하잘것없는 인생인데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애를 쓰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들을 잘 돌보는 일, 타인과 더불어 지내는 일, 그리고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지만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 마음 하나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할 때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어처구니 없게 관계가 깨어지고 아픔을 겪고 상처가 있으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인생입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을 선물로 허락해 주셔서 하늘에 속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손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그와 같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일상을 주님 앞에 보고해 드리기 위해 영성일기라고 하는 것을 쓰려고 이렇게 결단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수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이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사역의 거룩한 표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려 올 때에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맡겨진 그 주제는 경건주의와 영성일기입니다. 그런데 실은 첫 시간에 유기성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저한테 의문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일기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입니다. 어렸을 적에 혹시 학창시절에 학교에서 111선 하루에 한 가지씩 착한 일을 하고 그것을 기록해서 숙제로 내도록 하는 그런 학창시절을 보내신 분들 계시다면 아마 저를 조금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그냥 바쁘게 지내다가 보니까 하루에도 착한 일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도 해보려고 애를 썼던 경험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래도 하지 못하는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써갈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난 이런 거 별로 좋지 않다 이런 게 생각을 했어요. 또 하나는 일기라고 하는 것은 저는 사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누구에게 보여주거나 누구와 나누거나 이런 거는 어떻게 자기의 삶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지? 이것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영성일기 세미나를 한다고 할 적에 제일 먼저 제가 유기성 목사님께 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제가 목사님을 싸늘하게 만들어드렸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한테 맡겨진 것도 있고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으시구나, 거기에 제가 성실하게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래 이게 잘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이용하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이거 봐요. 벌써 그냥 건너뛰었네. 그 일기라고 하는 게 말입니다.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그렇게 아주 그냥 일괄성 있게 일기는 뭐다 이렇게 설명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기에 대해서 좀 개괄적이긴 하지만 일기에도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좀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일기라고 하는 것은 제가 소심해가지고요 이 터치를 잘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떴죠? 그 일기라고 하는 것은 예전부터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참 거리가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개인보다는 공동체 또는 집단 이런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시대였기 때문에 개인이 쓰는 일기라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집단에서 나온 보도, 기록 이런 것들이 발전되어서 나중에 일기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어떤 그 공동체나 집단에서 보도라든지 기록으로 남겨진 것들은 대부분 결과만 상술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화면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연대기적이고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발생한 결과를 기록하는 데다가 초점을 두었습니다. 거기에서는 개인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가 더 중요한데, 우리가 이야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도 어렸을 적에 제 자신에 대해서는 관심 없지만 효령 전주이 씨, 무슨 효령 대군파, 무슨 몇 대손 이렇게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저에 대한 뭐가 기록이 되죠? 족보라는 게 기록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어떤 한 사람이 무엇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집단의 어떤 역사, 그 과정을 위해서 이것이 기록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자연재해 또는 환경, 특정한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면서 경험했던 것, 자기들이 붙였던 것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음으로써 다음 세대들에게 또 다른 어떤 집단들에게 그것은 이미 유익으로 남겨주기 위해서 기록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게 초창기 형태의 일기 형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가기 시작을 하면 이와 같이 보도 또는 기록 사이사이에 그것을 기록하는 사람들의 사적인 견해가 그 안에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과와 결과 사이에 그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글 쓰는 사람의 시야, 그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보충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전히 공동체나 집단이 중요한 시기기는 마찬가지지만 개별적으로 어떤 커다란 일, 어떤 집단의 일을 기록하면서 그 사이사이에 자기들의 사적인 것들을 갖다가 삽입해서 적어놓는 그런 일종의 메모와 참고 같은 것들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가령 어떤 대단한 정치적 사건 옆에 그것을 기술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들의 가족에 관한 보도를 삽입시켜 넣는다든지, 또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격 변동이 이루어진 일들을 기록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일기 보도가 첨부된 경우, 또는 어떤 전염병 같은 것이 돌았을 때 민간요법으로 주워들었던 것 같은 처방전 같은 것을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사적으로 거기다가 부연 설명하면서 첨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처음에는 공적이고 집단적인 하나의 기록이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적이고 사적인 기록으로 그렇게 발전되어 가는 건데, 이것은 15세기쯤 와서야 아주 자연스러워졌다,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오늘의 주제로 삼고 있는 경건주의, 즉 그들이 활동했던 17세기, 18세기쯤 오게 되면 일기의 유용성, 일기의 다양성이 결정적인 방식으로 변화를 겪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쯤 되게 되면 종교개혁이 끝나고 계몽주의로 가기 전에, 그 다음에 르네상스 인문주의부터 계몽주의 그 사이에 종교개혁이 있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어떤 그 계급 형성에 의해서 권위를 가지고 집단을 더 중요시 여긴다든지 특정한 귀족을 더 중요하게 여기던 그런 시대로부터 개인, 평민, 일반인들도 소중하다고 하는 의식이 형성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도 무언가 기록으로 남기고 싶고 자기들도 무언가 역사의 한 일원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표출해내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들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18세기에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가령 이 시기에 경건주의자들은 종교에 대한 주관적 형태, 여러분 종교에 대한 주관적 형태라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교회가 있고 성직자가 있어서 예를 들면 교회가 제공해주는 서비스에 참여하고, 교회가 제공해주는 성례전에 참여하고, 목회자가 전달해주는 설교에 가서 그저 듣기만 하면 되는, 그러면 자동적으로 구원이 준다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는 객관적 권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객관적 권위를 넘어서서 이제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가 주체적으로 느끼고 경험하고 고백하고 즐기고 표현하고 싶은 그러한 욕구들이 만개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종교적인 같은 이 주체성의 문제가 또는 주관성의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건주의자들은 회심의 문제, 거듭남의 문제,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만난 기쁨, 그 만났던 사건들 갖다가 기술하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 문헌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그와 같은 시대를 풍미했던 계몽주의자들은 외부의 권위가 아니라 자기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결정, 책임 있는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 개인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8세기에 가게 되면 일기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이며 자기 중심적 기록으로서 인간이 자기 자신을 다루는 가장 이상적인 수단으로 간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일기들을 살펴보면 생각, 느낌, 태도, 행동과 연관된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경건주의자들이든 계몽주의자들이든 일기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정신의 증거 자료가 되거나, 또는 자기가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자세, 즉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과 같은 자기 확신의 발로인 것처럼 표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개인을 중심에 놓고 자기를 돌아보거나 또는 자기 스스로가 삶의 주변을 잘 정리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일기와 같은 형태, 그래서 개인의 사적인 영역을 마음껏 표현해낼 수 있었던 것은 18세기의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그러면 일기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일기는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 일기를 정의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자료를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길 원하고, 저는 조금 다른 데가 강조점을 두기 위해서 몇 가지 슬라이드는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는 이 일기가 심지어는 하나의 문학적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일기란 자아를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과정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독해내고 내가 느꼈는가 하는 것을 기술하는 쪽에다가 더 강조를 두기 시작하면서부터,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객관적 사실 앞에 서 있는 내 자신과 그 다음에 내가 주관적으로 표현하는 나 사이에 괴리감 같은 것들이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저한테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뭐를 여쭈었냐면, 목사님 혹시 영성일기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공유하고 나누다 보면 본의 아니게 내가 경험한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 나가 처음에는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것을 주관적으로 표현하는 데다가 더 많은 공을 기울임으로써 실제인 내가 아닌 다른 내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겠습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제가 어리석은 거지요. 여러분, 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정직하셔서 안 그러실 거야, 그죠?
있는 그대로 나누시죠? 근데 저는 잘 그게 안 돼요. 왜 그런지는 제가 앞으로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날에 오게 되면 일기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문학적 자리로 차지하게 되기 시작을 하면서 참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마치 어떤 이는 이야기하기를 일기란 원칙적으로 단어와 개념을 가지고 한 편의 시를 제공하는 것과 같다, 이럴 정도가 되었으니 원래 18세기 경건주의자들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그 일기와는 상당히 많은 거리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거꾸로 돌아가서 오늘 논의되고 있는 그 같은 일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일기를 본격적으로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기를 원했던,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했던 경건주의자들의 일기는 우리에게 어떤 유산을 제공해 주는가 하는 것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PPT의 몇 가지는 그냥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천천히 가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눈으로는 보일 수 있으시죠? 네. 제가 이 영성 세미나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최근에 읽었던 그것도 건너갔네요. 그것은 그 조르주 베르나노스라고 하는 그 작가가 쓴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번역된 것이었는데 제가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그것을 좀 읽어보았어요. 거기에도 보면 이 작품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언제 시간이 되시면 한번 꼭 일독하시기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민음사에서 잘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이 조르주 베르나노스의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는 1936년에 나온 소설이에요. 이것이 나중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니까 1950년에는 영화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영화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 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20세기 초반이었는데 이 작품이 나오던 1936년이니까는 여러분 대략 유럽은 1차 세계대전에서 2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그런 정황 가운데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특히 프랑스는 반교권주의, 그 다음에 무신론 시대를 아주 풍미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저자는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영적으로 갈급한 세계 속에서, 피폐하던 세계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순수하고도 고결한 본성과 신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접촉점을 마련해 줄까 하는 것을 문학을 통해서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팩트는 아니겠지만 소설이니까 그 속에 담긴 저자의 마음과 그 시대 정신을 읽으시면서 보시면 참 좋은데, 오늘 우리가 읽을 때 참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 일부분을 떼어내서 거기다가 인용을 해드린 것입니다. 그 중에 저한테 관심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한번 책자를 살펴보시면 나오는데요, 그 인용해드린 것 가운데 나는 내 일기에 첫 몇 장을 읽어보았으나 아무런 기쁜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일기를 쓰려고 마음먹기까지 꽤나 성찰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별로 안도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에게는 성찰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흔히 어떤 알리바이, 특정한 의도 속에 자기 자신을 굳히려는 은밀한 방편이 되곤 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프랑스의 교회는 전형적인 카톨릭 국가입니다. 그래서 예수회를 중심으로 굉장히 아주 거대한 카톨릭 국가이지요. 그런데 그 속에서 저자는 뭘 느꼈냐면 제도나 여러 가지 조직에 있어서 기독교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너무나 멀리 가 있는 자기의 세태에 대해서 고민하고 아파했던 흔적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에게 있어서 성찰이 종종 자기 자신을 특정한 의도 속에 숨겨두고 은폐시키려고 하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는 말은 자기 시대에 대한 뼈아픈 고백일 것입니다. 그래서 안 쓰려고 그런 거, 안 쓰려고. 그러다가 자기가 일기를 써야겠다고 하는 대목이 그 뒷부분에 인용구에 나오는데, 일기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나 사이의 대화가 되고 기도의 연장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일기를 쓰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나에 관한 많은,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그와 같은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서 내 인생의 상당 부분이 다른 사소한 작은 것들로 점철되어 있구나, 그런 것을 보면서 참으로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저자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표현을 하나 쓰거든요. 내가 일기를 쓰려고 하다가 울컥 울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하나님과 관계를 하려고 하는 내 거룩한 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은 일기를 쓰는 동안에는 왜 그런지 나의 잡다한 사소한 생각들이 나를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리면서 딴 데로 끄집어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일기 쓰는 게 별로 유익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왠지 모르게 그렇게 정말 보잘것없는 자기 연약한 인생에 대해서 슬픈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 저자가 하나만 딱 붙였으면 좋겠을 말을 제가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요, 실은 우리가 일기를 쓸 때 대단한 걸 써서 하나님께 보고에 올리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작은 상처와 찢어지고 나뉘어진 여러 가지 갈등들을 기록하면서 내 추한 모습을 주님께 보고해 드릴 때 그것도 품어주시고 그것도 만져주시는 분 앞에서 참된 위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그래서 이 저자는 말하기를 당분간 일기를 써보도록 하자,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책을 좀 읽어보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것이 제 마음이에요. 처음에 영성 일기 세미나에 내가 참여를 하고자 할 때 나는 일기도 쓰지도 않은 사람인데, 나는 일기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것을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이 나한테 적법한 일인가? 그런 고민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가운데 일기 쓰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 혹시 안 쓰셨던 분들이라면 저 같은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저 역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영성일기를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좀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연구한 한 사람의 사례를 들어드리도록 하죠. 그것은 아우구스트 헤르만 프랑케라는 사람인데요, 저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자신의 시대를 살아가는 법입니다. 대개 인간은 그 시대에 맞서서 삶을 개척하거나 또는 그렇게 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의 존재 이유와 사명을 깨닫는 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은 시대 정신이라고 불리우는 고유한 자신의 시대로부터 따로 떼어서 이해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자기 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프랑케를 이해하려면 그가 살았던 시대를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독일의 경건주의는 17세기에서 18세기에 전성기를 구가했는데 흔히 연구자들은 제2의 종교개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1의 종교개혁, 루터와 칼빈으로 대변되는 16세기는 가르침에 대한 위대한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17세기, 18세기 이와 같은 경건주의를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말할 때는 그것은 더 이상 가르침이 아니라 삶의 갱신이 이루어지는 개혁이었다, 흔히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제시해 주었던 구원관은 뭐냐? 하나님도 일하시지만 인간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협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흔히 신인 협동설이라고 불리우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교회는 믿는 사람들, 신자들에게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요청하는 가운데 선을 행하도록, 공로를 쌓도록 요청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율법주의로 흐르게 돼요. 이와 같은 것이 가져다 준 잘못된 폐단들에 대해서 도전하고
성경적 가르침으로서의 구원관을 다시 찾아낸 이들을 우리는 종교개혁자라고 말하는데, 루터나 칼빈 같은 이들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성경적 구원관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철저히 은혜로만 구원을 힘입는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준 겁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참된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의로워지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종교개혁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다주는 생명력과 자유함과 참된 위로를 선포해 주었는데, 가톨릭 교회로부터 개신교회가 떨어져 나가게 되자 개신교회는 개신교회의 조직, 공동체를 위해서 또 다른 하나의 방편으로 교리를 형성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삶은 뒷전으로 처지게 되고 딱딱한 이론, 신학적인 논리와 같은 것들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개신교 정통주의 시대라 말합니다. 개신교도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고 자리를 잡게 되니까 드디어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어져서, 그래서 유럽에서는 곳곳에서 종교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1618년부터 1648년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가 30년이기 때문에 흔히 30년 전쟁이라 말합니다. 이 전쟁에 온 유럽이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종교 분쟁 때문에 독일은 경제가 망가지고 수많은 인구가 죽임을 당하고, 그 결과 전염병이 돌고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지게 됐습니다. 일반 대중들은 종교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일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성직자들이 부족해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는 와중에도 새로운 대안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시대에 경건주의자들이 태동된 것입니다. 즉 자기 시대의 문제에 책임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케를 대변으로 하는, 물론 프랑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하튼 경건주의자들은 어떤 문제에 더 많이 심혈을 기울이기 시작하냐면, 가르침보다는 삶, 조직이나 직무보다는 정신과 영성, 그 다음에 현상보다는 능력, 외적인 증거보다는 내적인 경건을 더 추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게 경건주의자들의 목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거듭나면 그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새로운 세계를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분명한 비전을 가졌다. 그리고 그것이 곧 그들의 공통의 과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프랑케가 활동을 했는데요, 그에게는 중요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어려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제가 했습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애가 공부를 하려면 물질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삼촌이라는 분이 어떤 장학재단을 운영하면서 프랑케를 지원해 줬어요. 그 장학재단의 목표는 뭐였냐면, 항차 독일 교회와 국가를 위해서 위대한 지도자를 세우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장학재단을 운영했는데, 그 장학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장학을 받으면 끝날 때까지 계속 주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감독을 받아야 됐어요. 7일 받아야 됐어요. 그래서 그가 요청을 받습니다. 어떤 곳에 가서 어떤 감독관에게 네 능력을 보여주어라, 내가 장학금을 받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하는 명을 받게 되죠. 그래서 르네부르크라고 하는 곳에 가서 1687년에 그곳의 감독관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성경 본문을 받고, 이 본문을 가지고 내가 설교를 하도록 요청을 받습니다. 그 본문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래서 프랑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살아있는 신앙과 죽은 신앙의 차이에 대해서 설교를 해보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불현듯 어떤 의심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의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한다.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그렇게 생각하며 터키인들은 코란을 신의 말씀이라고 여기니 도대체 누가 진리의 소유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다는 말인가? 이와 같은 급작스러운 이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 때문에 정직했던 프랑케는 도무지 이런 상태에서 내가 설교를 할 자신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감독관에게 제가 설교하기가 어렵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 감독관은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요청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하는 동안에 그가 급작스러운 회심을 체험하게 되지요. 칼빈도 그랬던 것처럼, 어거스틴도 그랬던 것처럼, 나중에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랬던 것처럼 회심을 체험하게 돼요. 그 회심에 대한 기록이 여러분들이 나누던 자료에 보면 위에 본문과 아래 각주 사이에 번호가 좀 차고가 생겼습니다만 거기에 인용한 것이 있습니다. 상당한 두려움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기를 바라며 나는 주일 저녁인 오늘 다시 한번 더 무릎을 꿇고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을 위해 여전히 알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는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했다. 그 후 주님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는 가운데 보호자로부터 음성을 들려주셨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너무나 컸기에 그분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의심과 불안을 점차적으로 진정시키는 것보다 대신에 갑자기 내 기도에 응답하기로 하셨고, 결과적으로 나는 더욱 마음을 돌이켜 내가 잘못하게 된 이유는 그분의 힘과 신실하심에 대적하지 않도록 되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후 나의 모든 의심은 손바닥을 뒤집듯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이자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었다. 마음의 모든 슬픔과 불안은 갑자기 사라졌고 순간적으로 나는 기쁨의 물결에 휩싸였으며 그토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높이며 찬양 드렸다. 그때부터 내가 믿는 기독교는 다함이 없었다. 이것도 현재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회의와 절망에 들어갔다가 회심을 체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향후 프랑케의 모든 목회사역, 신학의 핵심은 거듭남, 중생, 회심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일어났던 이와 같은 인생의 에피소드는 그로 하여금 그의 사역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후로 그는 말씀을 따르는 삶, 말씀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귀중한 유산을 하나 남겨놓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사용한 단어인데 라틴말로 쿨투라 아니미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영혼의 경작 혹은 영혼의 돌봄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말씀에 합당한 또는 말씀에 뒤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한 평범한 개인이 하나님 안에서 성경을 자신의 훈련을 위해서 읽기를 원한다면 그는 성경을 읽는데 감정이나 그 어떠한 순수한 의도에 있어서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결코 나쁜 동기가 아니라면 진지한 열정으로 조심해서 읽어야 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나의 훈련을 위한 것이라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감정이나 어떠한 의도조차도 다 고스란히 끄집어내놓고 마치 성경 앞에 자기를 발가벗기운 것처럼, 성경을 자기를 비추는 거울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살펴보면서 내가 어디에 상처가 있고 내가 어디에 허물이 있고 내가 어디에 뒤틀려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발견하도록 해주어야만, 그래야만 말씀에 뒷,  뒤따르는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고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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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따라서 이런 방식의 성경 읽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이 읽는 것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어떻게 날마다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날마다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신앙인이 되어가는 생활 가운데 초점을 두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성서를 읽으며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활이 마땅히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영혼의 경작이라고 하는 것은 프랑크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어서 그에게는 종교 개혁자들이 가르쳐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된다라고 말했던 칭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선물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라고 선포되고 선언되는 칭의의 순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자기의 삶을 계속해서 거듭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는,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인격적으로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있다 그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우리가 요 최근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십시오 이런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게 뭐냐고 물으면 설명을 잘 못하세요. 그렇죠? 아닙니까? 다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인격이라는 말은 personality인데 이 말, 인격이라는 말은 라틴 말 페르소나레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라틴 말 페르라는 말은 무엇이 통하다, 영어의 수루라는 뜻이 있고요. 소나레라는 말은 여기서 소니라는 회사가 나왔는데 금방 눈치채셨겠죠? 소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인격적이라는 라틴 말 어원을 살펴보면 소리가 통한다 그런 말이에요. 소리가 통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잘 몰라서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누군가 여기서 예를 들면 순이야라고 말했을 때 순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은 갑자기 나를 부르나 하고 저와 시선을 맞추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이름을 불렀을 때 아무 대당되는 사람이 없다라면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을 것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소리가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있지만 이거는 정말 귀중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거야. 여긴 인생의 교훈이 있어. 자문과 같은 거래지. 읽으면 유익하다네. 이 말씀대로 살면 좋다네. 이렇게 해서 마치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한 번은 새신자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그 새신자 교육 많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한 2분 정도 들어오셨는데 한 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예수님 믿기 전에 당신이 여러 종교의 경전들이 좋은 거니까 인생을 위해서 그런 경전들을 이미 읽으셨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아파트에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신 분이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그 교회에서 저를 만나서 새신자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하면 목사님, 앞으로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할 텐데 나도 성경을 열심히 읽을 텐데 성경에 무엇이 좋지요? 성경이 어떤 면이 다른 종교의 경전들과 다릅니까?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저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성실하게 읽으셨어요. 한 그 새신자 교육을 하는데 2주쯤 석주쯤 지났을 때 그분이 한번 오시더니 아주 불쾌하게 하면서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성경 읽으라고 그래서 다른 경전처럼 참 나에게 유익이 되고 귀감이 되고 내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그런 말씀인 줄 알고 읽었는데 참 속상하고 답답하다. 이게 어떻게 거룩한 책입니까? 여기 보니까는 참 정말 못된 인간들은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세상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는 안 살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가득 담겨져 있으니 이게 어떻게 거룩한 책입니까? 그렇게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셨나 보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유 죄송해요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지금 성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은 황금 문자로 기록된 책이 아니올시다. 거기에는 읽어보면 나 같은 인생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추하고 부끄럽고 실패하고 낙망하고 좌절하는 이야기들로 가득 담겨져 있어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추하고 부끄럽고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신다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책을 거룩한 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지금 솔직히 감동되신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제가 얘기하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성경책은 황금으로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데 그 책을 읽고 있노라면 놀랍게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얘기처럼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말이 통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인격적으로 경험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요, 이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저놈의 새끼 저거 언제 철들라나, 저거 언제 말귀가 통할라나,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자랐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 보죠.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이상한 분들. 여러분, 사실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제 아이들한테 아유 저거 언제 철드나, 저거 언제 말귀를 알아듣나, 제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을 논리적으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내 몸으로 느껴지는 것이 있어야 진짜 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성경 공부라든지 제자 훈련이라든지 다양한 것을 통해서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역사가 있지 않으면,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요? 들음에서 나며라는 것이지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경건주의했던 프랑케는 뭐라고 말했느냐? 성경을 읽는 방식이 단순히 독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거듭남의 삶을 통해서 멈추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우리가 안겨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경작하는 것은 경건주의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유산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읽고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서 신자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을 갖다가 날마다 자기들이 경험하는 것을 나누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인간으로 하여금 기독교적인 참된 구원, 경건을 각성하게 하고, 다른 한편 이 세상적인 삶에 대해 사실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도록 그렇게 경건주의자들은 교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이것도 하나 중요한 건데, 우리는 믿음 좋다 그러면 저도 목회자의 가정이 잘하는데, 믿음 좋은 것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상과 좀 관계를 끊고 교회 안에서만 또는 어떤 특정한 일에만 매진하는 것을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저도 배워왔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발을 디딛고 서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붕 떠서 저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왜 기독교인들은 성육신 사건이라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지, 왜냐하면 바로 당신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던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저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더불어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만 액센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경건주의자들은 힘주어 강조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저 세상과 이 세상에 대한 실천적인 준비, 책임 있는 자세,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등장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저 세상의 삶만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도 관여하고, 구원의 약속은 이 세상의 삶과 미래의 삶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영혼을 돌보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인식하고 지각하는 학문적인 것 같은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고 경험하는, 체험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영성과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가는 겁니다. 영성과 지성이라고 하는 건 같이 가는 것이지, 예를 들면 따로따로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프랑케는 이 일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자기가 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권고했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페이지는
몇 페이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프랑케의 일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거기 보시면 나오는데요. 현재 제가 이번 세미나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은 2014년에 출간된 프랑케의 최초의 일기를 주로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프랑케의 일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일기는 1714년 1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기술한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일기를 안 썼느냐? 그전에는 다른 이름으로 썼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 필기 달력이라고 하는 것인데 슈라입 칼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따가 제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쓰다가 본격적으로 일기라고 하는 것을 쓴 것은 1714년부터 쓴 겁니다. 그리고서는 5월 19일까지 썼다가 또 멈췄다가 1716년부터 그가 사망하던 때인 1726년까지 일기를 아주 꼼꼼하게 써 놓았어요. 이 일기를 읽다가 보면 흥미로운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결코 자기 자신에 대한 일종의 자서전적인 기록을 남겨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시간에 쫓기고 있는 것 같아서요. 여기 지금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보실 적에 저쪽 아주 그냥 길게 장문으로 써놓은 게 이게 지금 1716년 1월 달에 기록해 놓은 일기입니다. 일기. 우리 이런 걸 일기라고 말하고요. 그 이전 형태는 여러분 마치 보시면 요즘에 왜 그 캘린더처럼 되어 있는 거 아시겠죠? 또는 그 밑에 거 보시면 그 숫자를 적어놔서 숫자를 그래서 하루에 24시간이 있으면 그 숫자를 딱 적어놓고 그때 뭐 했는지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필기 달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이전에는 필기 달력 형태처럼 쓰다가 일기라고 하는 형태를 쓴 것은 1714년에 비로소 처음 사용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읽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서전적이지도 않고 거기다가 뭐 자기의 특별한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어놓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정신적인 삶, 신앙적인 삶 이런 것을 기술하지도 않고 많은 지면을 할애하지도 않아요. 또는 그것을 읽으면서 우리가 좀 배울 만한 무슨 종교적인 자기 성찰이라든지 개인적인 신앙 추구 이런 것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필기 달력이 되었든 일기가 되었든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그날 무슨 일을 했는지 내가 어떤 일을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거기다가 기록을 해 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마치 업무를 갖다가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장부처럼 일기를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뭐냐면 거기에 자기가 매일 성경을 묵상한 게 나옵니다. 특별히 1714년에는 시편을 읽어나가고 있었다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꼭 거기에는 기도문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간단하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것을 경험한 것을 막 일기로 내 감정을 표현하고 내 성찰, 내가 느낀 바, 내가 하나님께 성령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 이것을 장황하게 적은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시편에 대한 묵상한 것, 그 다음에 그날 일한 것 다음에 꼭 기도문을 적어 놓았어요. 그게 프랑케의 일기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프랑케가 해놓았던 이 일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을까? 그럼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일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제가 넣어드린 그 같은 화면을 더 다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시간을 활용하기 위한 해명서로서 일기를 사용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간을 활용하기 위한 해명서. 특별히 성경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여러분들에게도 나눠드린 본문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조심하여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하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골로새서 4장 5절로 6절
때를 선용하십시오. 여러분은 언제나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이 은혜가 넘치게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묻는 이들에게 적절한 대답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프랑케가 일기를 쓰면서 귀중하게 여겼던 것은 뭐냐면 시간을 아끼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참된 지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프랑케에게서 일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삶 전체, 그것이 시간으로 점철되는데 그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한 일종의 해명서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랑케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날마다 사역으로 채워진 삶을 살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기 삶을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갖다가 마치 장부에 기입하듯이 하나하나 다 기록해 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빈틈이 없었어요. 여러분, 빈틈이 없다는 건 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렇게 바쁘고 분주하게 살면서 하나님에게 늘 의지하는 삶을 살다 보면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기를 쓸 때 부담을 갖지 마시고, 내가 무언가 특별하게 깨달은 것은 남들과 나누기 위해서 무언가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뾰족한 수를, 이런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내가 부지런히 사는 것을 나누면서 그런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죠. 근데 프랑케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어떤 정신적인 어떤 성찰이라든지 신앙적인 표현은 가급적 자제하고 얼마나 무수히 많은 일들을 했는지를 다 기록해 놓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돌이켜 놓고 보면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이러한 일들을 했구나 하는 그 기억을 회상하도록, 그 기억을 지원해 주는 기능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프랑케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기능도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일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영혼을 체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시간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성서적인 명령인 동시에 이것처럼 더 귀한 경건의 실천 방식은 없다. 저는 오늘날로 따지자면 최선의 시간 관리가 곧 일기를 쓰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가 1712년에 썼던 이데아 스투디오시 테올로기에 신학 연구에 대하여라는 작품에서 학생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자신의 시대에 세워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학생들은 자신의 시간과 때를 섬세하게 정돈하여 이리저리 분주함으로써 시간을 부당하게 다루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1713년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본문으로 한 설교에서는 뭐라고 말했느냐, 시간의 올바른 사용에 관하여 라는 본문에서 제목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날 어떤 시간 어떤 순간이라도 주의를 기울여서 너무나 빨리 지나가 버리고 나는 시간으로부터 언제나 무엇이든지 선을 행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시간과 더불어 영혼이 뒤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진지하고 올바르게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시간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해를 당할 것이며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이해와 지혜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시간을 올바르게 이용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프랑케에 있어서 일기가 가져다주는 두 가지 유익이 있다면, 자기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다 뒤집어 볼 수 있는, 기억을 회상할 수 있는 그 같은 기능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은데 그 분주한 것을 적절한 시간 내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간을 선용함으로써 내 자신이 하나님과 항상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지요. 1718년 말경 프랑케는 강의 시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해가 지나는 시점에 유익을 살펴보십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한 해 동안 어떻게 자신이 기독교에 대해 그리고 연구하는 일에 대해서 행동과 태도를 취했는지 검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일 누군가 일기를 작성했다면 그는 날마다 지나간 모든 것을 다시 발견하는 데 용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것을 다시 점검해 볼 수 있다면 그는 매우 유쾌하고 즐거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케에게서 일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하는 거룩한 통로로 삼았다. 우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기를 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도 강조해 주었는데요, 그는 일기를 쓰는 것이 너무 부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나 충고와 조언을 주고자 하는 것은 너무 방대하게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 너무 크게 일을 벌였다가 금방 가다 지치거나 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짧게 기술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 글을 쓸 적에 무슨 예술적인, 문학적인 또는 어떤 화려한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지 말고 작은 소책자, 종이에 메모라도 좋으니 그날 있었던 것을 갖다가 기록하는 것이 몸에 배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프랑케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엄밀하게 말하면 프랑케 일기는 그날의 비즈니스예요. 그날의 일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기록하는 가운데 자기 앞에 당면한 다양한 문제들 또는 도전해오는 과제들을 그가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하는 것 갖다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아까 다양히 많은 간증들을 들으셨는데, 처음에는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 대책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됐을 때는 그렇게 한번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다음에 잘해야지 그러지만 그것을 기록해 놓지 않으면 다음번에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데,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그날 기록하는 것들이 부딪히게 되는 다양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것으로 바꾸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프랑케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에게 있어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를 연결시켜주는 종말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프랑케는 현재란 약속된 미래를 형성하기 위해 열린 문이라고 보았습니다. 경건주의자들은 시간이란 활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선물로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 자신 안에서 활동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시간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따라서 프랑켈은 그 일기를 통해서 자신의 사역이, 개인적인 사역이, 사적인 사역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대한 것과 연장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는 이제 그 뒷부분에 나가면서 영성을 점검하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거꾸로 올라가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 기독교인들이라면 자기 자신을 돌보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던 애를 써왔던 것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지만 자기 시대의 정신 속에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시대,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않은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없고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저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초대에 보시면 초대 수도원에는요 어떻게 되냐, 수도사들이 기도하고 노동했습니다. 이때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자기들이 생계를 유지하기엔 전반적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나 먹고 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말 안에 영성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수도원이 자리를 잡게 되고 수도사들을 지원해주는 평민들이 와서 그 주변에 마을을 형성하고 먹거리를 제공해주고 여러 가지 주변적인 노동을 대신해주기 시작하니까는 수도사들은 수도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세 때 가게 되면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돼요. 그걸 요즘에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소개를 하고 영성 훈련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렉시오 디비나가 다음과 같은 4가지 단계로 되는데, 먼저 오라치오, 기도하고, 렉스티오, 성경을 읽고, 메디타치오, 성경을 연구하고 옵니다. 메디타치오는, 그 다음에 콘템플라치오는 이 성경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합일의 단계에 이르는 우니오 미스티카라고 하는 단계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이게 중세 때 수도사들이 했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다 보면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내가 감동에 대해서 황홀경, 무아지경, 신과의 합일의 경지까지 이른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살면 참 좋겠습니다. 많은 우리는 그렇게 못 산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게 사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된 사람,
특정한 지위와 신분과 계급을 가진 사람들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자라고 말하지만 모이기에 힘쓸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뭘 모여 산다는 게 간단치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중세 때 이런 훈련들을 다 받은 사람들인데 그들은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그분 옆에만 그냥 들러붙어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래서 루터가 가르쳐준 개념인데,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그 다음에 부지런히 연구하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게 바로 텐타치오라는 단어예요. 사실 텐타치오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spiritual temptation, 영적인 유혹, 영적인 시련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영적 시련과 영적 유혹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어디에서 일어나지죠? 맨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만 보는 여기선 일어나지 않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갔을 때, 가정으로 갔을 때, 내 직장과 일터를 갔을 때,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그와 같은 현장에 갔을 때 비로소 그들 앞에서 내가 부닥치면서 내가 영적 유혹 앞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때 뭐가 기억나는 겁니까?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때 뭐가 기억나는 겁니까? 나로 하여금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참된 경건, 참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이게 저는 개신교의 위대한 영성의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일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일기를 쓰는 바로 그 순간이 내가 내 하루 동안 내 삶의 자리에서 영적 시련과 유혹을 어떻게 내가 부닥뜨렸는지, 내가 거기서 실패했는지, 내가 그것을 잘 극복해냈는지를 갖다가 기록해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기의 기라는 말은 말씀 원자에다 몸기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에다가 살을 덧붙이는 게 저는 기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맞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으로 살아냄으로써 그 안에 살을 덧붙이게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곧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저는 존재의 이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시간이 20분까지 하려는데 벌써 7분이 지났기 때문에 마무리하죠.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마틴 루터예요. 이 사람이 이런 말 했어요. 신앙을 삶으로, 삶을 신앙으로 끌어안자. 이게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은 삶과 유리된 또는 괴리된 그런 삶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고 표현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말씀 보고, 우리가 깨우친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느끼고 경험한 이런 모든 것들을 기록함으로써 그것을 함께 나누고 또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해주는 귀중한 유산과 자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